매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하고픈 제시카라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청혼을 하기 전에 먼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제시카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비 장인 어른이시죠. 예비 장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가장 바란 것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매트를 곤혹스럽게 할 만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네, 내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 앞에서 다짐할 수 있겠나? 이 매트라는 청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직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부모님이죠. 아직 딸이 시집을 가지 않은 부모님이시라면 기억해 두셨다가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우선되어야만 하는가?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런 중요한 통찰력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우선되어야만 모든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혹은 교회이든 혹은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에서 발생했었던 또 다른 큰 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가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타락과 혹은 신앙의 변질, 이런 교회의 내부적인 위험성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데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에 근거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유다로 들어온, 그래서 그곳에서 쓰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 소위 미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실시하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처음 교회는 이렇게 생활 형편이 어려운 미망인들을 잘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었고 급기야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야, 우리가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 소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외국에서 왔다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급기야는 큰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성도가 많이 늘어나서 발생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 일종의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단순한 성장통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망. 이 표현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쓰인 단어와 그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투덜댐이라는 의미도 있고 불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감정적인 분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차별받고 있다. 그리고 그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 교회가 왜 이래?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위기가 이 처음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품으면 좋지만 잘못된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의 감정이 있다면 먼저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오해는 없었는가? 점검하시고, 또 원망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대화와 경청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사도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절 이하에 사도들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마도 1절과 2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불평과 위기에 직면한 사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긴급히 사도들의 모임을 소집을 해서 토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 진짜로 헬라파 미망인들이 구제에서 빠졌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윽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도출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의견을 우리가 주의 깊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읽어보면 당시 행정적인 어떤 결핍의 문제나 아니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이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합니다. 우리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일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좀 세워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옳지 않나요? 이 구제에 지금 빠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나 행정력의 보완이나 이런 것보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젊은이들이 가끔 쓰는 표현 중에 생뚱맞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의 대답은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한 거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말씀에 소홀했다 치더라도 말씀에 소홀한 것과 헬라파 미망인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이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 4절에서 한 번 더 강조돼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니,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런 표현들이 사람 일곱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처방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사도들이 왜 굳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마땅하지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단어는 사실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기쁘지 않다. 우리가 기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우리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를 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누구한테 좋은 선물을 받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쁨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쓰인 기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옳음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옳음으로 인한 기쁨.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올바른 행동이나 올바른 일을 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기쁨이 있죠. 그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충만한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살려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표현은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지 않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원망과 그로 인하여 자칫 교회 분열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정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특별히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표면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바로 4절에 기록된 힘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느 한 곳에 끊임없이 마음을 쏟거나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마음을 쏟고 변함없이 헌신해야 했었는데, 이 다른 섬김 사역이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르게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갈등과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뭐예요? 구제에서 누가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영적인 침체의 그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도 영적인 갱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이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구제의 문제, 여기서 온 갈등과 분열의 위기가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고 해결돼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들이 발생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현상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문제들, 위기들, 또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 이면에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큰 틀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이런 수많은 악과 범죄의 모든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가 있죠. 죄로 인해서 전쟁도, 죄로 인해서 질병도, 죄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도, 죄로 인해서 정치적인 타락도, 죄로 인해서 교회의 타락도, 모든 것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무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준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산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어떤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 표면적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는가? 이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가?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는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는 없는가? 정확하게 올바로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영적인 진단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1절과 2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사도들은요, 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막 토론도 했을 테지만 토론이 전부가 아니었고 제가 생각할 때 이 행간을 읽어보면 그들은 모여서 사실상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서로 토의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교회에 올 수 있는지,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치료해야 될지,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진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무엘라 21장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듭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내년에는 충분한 비가 내리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 왕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반복되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는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왜 침체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염려와 근심이 많은가? 내가 왜 지금 무기력한가?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다윗도 하나님께 여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내년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2년 지나고 또 이상해, 비가 안 와. 그러니까 3년째 될 때는 이게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원인이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쭙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비가 내리지 않는 3년의 기근의 이면 속에는 어떤 영적인 죄악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 갈등과 문제와 위기들이 찾아올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가 영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영적인 데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계속 깨어진다든지,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계속 영적인 침체가 반복된다든지 반드시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쭙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쭈어 보셔야 돼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받아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사역에 소홀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후대의 교회들에게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무너진다. 교회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타락한다. 교회에서는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섬김도, 장학사업도, 구제도,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이 돼야 돼요. 사역에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전에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그 단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중세 사제들의 성적 문란은 심각했다. 종교개혁 바로 전인 1400년대 말에는 콘스탄츠 교구에서만 사제의 사생아가 1500명에 달했고 사제들이 창녀촌에 들락거리고 첩을 두는 일도 허다했다. 그런데도 교회는 사창가를 이용하는 횟수나 첩을 둔 기간,
자식의 있고 없음과 자식의 숫자에 따라 세분하여 창녀세라는 벌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것은 사제들의 성적 죄악을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415년부터 1517년까지 재임했던 교황들 중에는 반이 넘게 사생아를 두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성직자에게는 돈과 권력이 문제였다. 16세기에 유럽의 토지 3분의 1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교황이 되기 위해 뇌물을 주고 교황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돈과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8살이나 11살짜리 아이를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으며 한 사람이 4개의 도시 대주교직을 겸직하기도 했다. 재산 축제를 위해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사유화하고 면죄부를 판매하여 죄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카톨릭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다. 내용은 틀리지만 대동소이하다는 사실. 진짜 무섭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타락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큰 기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직 말씀으로였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엄청난 타락했는가? 심지어 사제들이 이 정도 타락했으면 교회는요 완전히 썩은 겁니다. 왜 이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역으로 결국 타락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혁과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위기 속에서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영적인 원인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 타락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영적인 갱신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영적인 갱신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되어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앞에 기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2절 보시면 2절에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말씀만 나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반드시 무엇과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 기도와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잘해도요, 기도의 골방에서의 승리가 없다면 말씀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목사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러면 말씀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접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4절 말씀에 사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의 말씀 사역이 우등하고 성도의 구제나 섬김 사역이 열등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요. 단지 우선순위가 말씀일 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 사역에도 기도가 병행되어야 하듯이 구제 사역에도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역, 그것이 전도든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제자 훈련한다. 제자 훈련 뭐 제가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까? 그게 왜 힘드냐면 그만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만큼 또 기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전도를 하시든 선교를 하시든 구제를 하시든 뭐 찬양 사역을 하시든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든 바자회를 하든 심지어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셔도 운전으로 봉사를 하셔도 기도와 말씀, 기도와 구제, 기도와 청소, 기도와 운전.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운전으로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들어요. 참 교회는 특이해요. 주방에서 봉사하다가도 서로 싸우고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청소하시기 전에 먼저 냅다 청소하지 마시고 훅 돌아가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청소 안 합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 운전 봉사하는데 왜 나만 운전 봉사하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고 봉사하시라고요. 다 똑같아요. 가치는 동등합니다. 기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봉사예요. 나중에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서 사람 7을 택하라.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기술을,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으시면 그 일에 합당하게 능력도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뭐 장부 정리를 꼼꼼하게 잘하고 골고루 잘 분배해서 굳이 하는데 아무도 빠뜨리지 않게 성실하게 한다고 그렇게 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제해야 돼요. 또 문제 발생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렇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빠지면 내가 지치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 예, 반드시 기도가 90%예요.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든지 어떤 섬김이나 직분을 감당하시든지 그냥 표면적으로 일만 잘하면 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와 사역 같이 가야 교회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라 항상 기도가 앞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이 중심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표면적인 문제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도가 병행되고 기도가 더 충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잘 처리했을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